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기준은 창대함인가 동행인가, 의의 기준은 창대함인가 동행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의 욥의 기도가 끝나고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혹시 내 마음 속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엘리바스를 쫓아내시고 내 속에 있는 소발 쫓아내시고 내 속에 있는 빌닷을 대적해서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속에 소발이 있는가, 빌닷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그렇죠? 빌닷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욥이 정말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게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빌닷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지금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빌닷은 내가 의롭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고 내가 너보다 고난이 적고 넌 모든 걸 다 잃었잖아. 한마디로 한국말로 내가 너보다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아이러니한 말이 뭐냐면 부자는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김동호 목사님이 항상 그거 강조하시죠. 부자는 소유가 많은 거지 잘 사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빌닷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면 한국에 가서 웬만한 식당에는 이 액자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창대해진다고 기대해요. 그래서 창대함 자체가 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분 나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분 나쁩니까? 집안이 좋은 건 집안이 좋은 건지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집안이 좋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건 많이 배운 건지 더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빌닷이 욥을 대하듯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게 너무 힘들고 상처돼요. 그런데 내가 반박을 못해요. 왜?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이요 너무 억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의 기준을 창대함이라고 보실까요? 동행이라고 보실까요? 동행으로 보시죠.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계셨는데 노아가 누구랑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졌죠. 그렇죠? 성경에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운 사람 딱 2명이에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 업적이 많아요. 그런데 에녹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의 업적을 보면 낳고 애 낳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에녹을 들리우게 하셨더라. 에녹이란 뜻이 예배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로움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닷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야, 네 자녀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까? 4절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런 말 하면요 입을 틀어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욥아 선진들의 말을 들어 조상들 말을 좀 들어봐.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빌닷을 좋게 보려고 해도 빌닷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지금 어때요? 7장에 여러분 욥의 간절한 기도 우리 묵상했죠? 7장의 욥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한다. 그러므로 욥이 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의롭지 않은 빌닷이 와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속에 창대함이 의로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나는 삶을 통해서 계속 고난당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이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었냐면 심지어 막 2, 3일 걸어서 사경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었고요. 평양이 뭘로 유명했어요? 기생으로 유명했죠. 기생집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생집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대부흥이 전체에 다 임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 1894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와서 보니까 더럽기는요, 이름 말할 수가 없고, 그냥 구정물 그 흘러다니는 냇가에서 그냥 빨래 씻고 거기 물 떠가지고 그냥 마시니, 여러분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우리나라. 말 다 했죠. 농번기에 일하고요, 일 없을 때는 남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3, 4, 5 투전판 벌려서 노름이 횡행했고, 그리고 술 먹고 그냥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처음 우리나라 와서 기독교인들은 아예 술을 입에도 못 대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보면서 아무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1907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선을 사랑한다고 왔지만 저는 지금까지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더럽다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창대함, 잘됨이 의로움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잘 못 나가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게 빌닷의 마음이에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내 삶에 부흥은 없습니다. 그거 깨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 8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해서 상처받고 힘든 건 너무 기억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필름 돌려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막 나 무시했던 사람들 필름 착착착 돌아가면서 부르르 떠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빌닷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욥기 8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이게 빌닷의 도전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욥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대함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회개하면 창대함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다시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뭐예요? 다시 소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빌닷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왜 말씀이 아니고 빌닷의 이야기죠. 이게 왜 성서적이지 않은 말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영화로우리라 이러면 맞아요. 근데 창대함은 잘됨이고 더 얻음이고 더 가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가요? 가다 보면 리즐신을 지나고 갈수록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중간은 창대할 때도 있지만 내 나중은 또 미약해지리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빌닷의 잘못된 축복 개념으로부터 나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너무 좋아할까요? 왜? 창대하게 되고 싶어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아들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해주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머리가 된다는 건 리더십,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영향력은 섬기고 낮아지고 깨지고 작아질 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대함을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악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제 심판의 결심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동행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빌닷이 무너져야 되는데요, 깨져야 되는데요, 녹아져야 되는데요, 빌닷은 의의 기준을 창대함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의 기준이 창대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창대함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은 영원해요. 항상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임하시죠? 성령 임하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의의 기준이 뭐예요? 동행인 거예요. 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을 생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면 늙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네. 한국말 보면 늙음이 뭐로부터 왔냐면 낡음으로 왔어요. 낡음. 네. 그러니 늙는다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어르신 해야지. 네. 늙으니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에 늙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늙어감은 동행의 개념이고 성숙의 개념이며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들어감은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더 성숙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빌닷의 개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은 다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막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걸어놓고 삶의 모든 목적이 창대함이 되고. 여러분, 오늘 빌닷이 욥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 그 창대함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창대함을 회복하는 겁니까? 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밥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수 있고 다 모든 게 다 회복되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돌아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아버지 이용해 먹는 거죠.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너무 힘들게 해드렸네.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너무 아프셨을 텐데.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뭐 때문에 회개해요? 목적이 아버지가 아파하신 것을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게 탕자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빌닷은 회개를 뭘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창대함을 회복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인생은 창대함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빛나봤자 안개예요. 근데 왜 안개 같은 인생을 빛나는 게 목적으로, 창대함이 목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칭찬받아도 안개는 안개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도 안개는 안개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목적 그 자체를 창대함으로 봐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잠깐 다니러 오신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복받은 사람을 언급할 때 그 가정을 언급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신방 오셔서 그러시더랍니다.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받는 가정 샘플이었는데 그 샘플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되냐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그랬대요.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대함 자체가 의로움이고 창대함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빌닷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창대함은 잠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와 보니까 막 그 공중정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 공중정원 막 바벨론 가운데 있고, 이야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 이러니까 이렇게 막 잘 살고 이렇게 막 부강한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또 진짜 이해가 된다. 근데 얼마 있다가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그 후에 예언서 쭉 나오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에 망하죠.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하죠.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흩어지죠. 거기까지 다니엘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대함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봄이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세상적으로 창대해지는 것을 거절하고, 그 창대함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보고 무시당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 길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 이 믿음이 동행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의의 기준은요, 빌닷이 생각하는 건 창대함인데요, 창대함은 잘됨이에요. 그런데 복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의의 기준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으로 연결해주는 의의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뭐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까? 이렇게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손 붙들고 딱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창대함은 잘됨인데요, 잘됨이 복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세요. 잘 됐을 때 그것이 복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두 사람, 다니엘하고 요셉 빼고는 전부 잘 됐을 때 다 복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갔어요. 다윗도 자기가 전장에 나가지 않았을 때 밧세바 취하였잖아요. 기드온도 300용사로 미디안 물리친 다음에 그때부터 제사장만 입는 에봇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자녀들한테 물어주려고 잘못된 길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요,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됨을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게 복이 됐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그 잘됨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 정말로 죄인은 잘 되면 타락한다, 이 황금률을 극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잘 될 때 오히려 회개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실 때 어떤 방법 사용하신다고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되는 일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잘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회개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이 잘 됐을 때 타락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빌닷의 축복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네 집 다시 주실 거고, 네 자녀 다시 줄 거고, 네 소유 다시 회복해 줄 거고, 사람들이 너 존경하던 것 다시 회복해 주고, 전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백했고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는 과정은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오히려 잘 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겸손한 삶, 온전한 삶이 복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영적 전쟁 나오잖아요. 그리고 5장에 처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레슨 1 하십니다. 예. 여러분, 레슨 1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레슨 1, 네, 제일 중요한 거. 예. 영어 레슨 1 하면 비동사 배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레슨 1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레슨 1이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창대함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창대함은 잘됨이에요. 심령의 가난에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 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욥처럼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빌닷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짓거리면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국률이 여기세요. 아, 그 속에 복음이 없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욥이 나중에 친구들 위해 중보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 입혔던 친구들 위해 중보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영생이라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바로 동행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기준은요, 절대 창대함이 될 수 없는데요. 왜 창대함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얘기해요? 노력하라고 그래요. 노력하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회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툭 터져 나올 때,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외식하면 회개가 안 터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가장 심하게 얘기하신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외식하면, 내 속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내 죄를 쌓아두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무시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디 선교사님처럼 막 터져 나오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불쌍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의의 기준은 창대함이 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창대함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십니다. 창대함을 쫓으면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혼란되는 건 뭐예요? 언어가 통해야 관계가 온전해지거든요.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를 빌드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대함을 쫓으면 자동적으로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탑을 쌓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단을 쌓아요. 그러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앙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은 창대함이 아니고 동행인데 동행은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빌닷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건 맞는 말이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니느웨 성에 요나를 왜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자도 붙들어 주세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선물이니라.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의의 기준을 창대함으로 잡으면 자랑해요.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기 때문에 물론 간증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나의 신앙의 열매가 100%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인 거예요. 간증은 항상 내가 죄인이고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대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거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셨다면 그 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 도저히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있으신데 이 말 했으면 집에 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창대함은 의의 결과가 아니에요. 악인들도 창대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행의 의로움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의의 기준은 창대함이 아니라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 제목이 뭐냐면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워낙 언변이 좋아서 자신의 간증을 잘 요약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함께 볼 텐데요. 이분이 UCLA 졸업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창대해지는 거였대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월스트리트로 가가지고요. 증권사에 들어가가지고 30대 초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직접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학벌 좋은 쓰레기였어요. 성공한 쓰레기였어요. 출세한 쓰레기였어요. 돈 많은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쓰레기였어요. 네. 근데 네. 그 쓰레기가 재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재활용이 됐단 말이죠. 이거 진짜 표현 놀라운 좋다. 거죠. 재활용. 네. 와, 최고입니다. 어떻게 재활용을 하셨는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도 채워지지 않고 술과 마약과 이거를 채워지지 않다 네네. 보니까 저한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제가 2번이나 자살 시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죽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죽을까?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으니까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네네. 행복하지 않았었으니까. 예. 그랬는데 하루는 저하고 형하고 길거리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갖고 있는 하지만 5만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나름대로 고등교육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찾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 그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작심 삼일은커녕 3시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희 차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질문에 정답을 주시는 분을 차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네, 1994년 6월 17일 네. 저희 형이 그날은 제가 사실 6월 17일도 있지만 15일하고 16일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2월 15일 저하고 형하고 길거리에서 마약 장사들하고 총싸움 하다가 저희 형 코 옆으로 총알이 싹 비껴나가는 걸 체험했었고 저하고 형하고 그때 제 차를 제가 형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편의점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제가 뭔가가 너무 제 삶이 초라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는 죽는 생각만 있을까? 왜 나한테는 이 좌절과 절망과 이 자살 증세를 이겨나지 못할까? 예. 도대체 어디가 나의 행복이 있었을까? 예. 그렇게 이제 앉아서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영어로. Do you speak Chinese? 중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I'm not Chinese.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근데 가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보통 누가 저한테 노방전도하게 되면 예. 제가 네, yes 그러면 그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차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Repeat after me. 본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Yes가 나온 거예요. 예스라 그랬어요. Yes가 그랬어요. 예. 모두게.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로 그 예. 단어를 제가 이것저것 써봤지만 그 16단어를 그렇게 한꺼번에 문장에 써본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그걸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길을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이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드롭 컴파트먼에. 그리고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아니 형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어. 앉아 커피 마시다가 어. 엉엉 통곡을 하는데 어.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면서 속으로는 내가 왜 울지? 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한 1분 정도 1, 2분 울다가 딱 스탑하면서 그러니까 형이 물어봅니다. 너 괜찮니? 그래서 I'm okay, 괜찮아.
아, 오케이, 너 괜찮냐?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또 커피 마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울었죠. 전혀. 어. 네. 근데 그 울음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모르고요. 모르죠. 그리고 한 1, 2분 또 있다가 또 커피 마시는데 또 엉엉 우는데 이번에는 제 안에서 제 목소리가 아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스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몸에 좀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 그게 저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예. 거예요. 왜요? 저희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예. 꿈을 꿨는데 저의 육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네네. 육의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저희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있던. 예. 네, 저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니는? 네네. 어머니 철저히 뭐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의의 기준은 동행이지 창대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내 속에 있는 빌닷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